샬롬.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BC 722년에 망했지요. 그래서 BC 722년에 망한 이후 약 150년 동안 남한국 유다는 계속해서 잔존합니다. 이것을 잔존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함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교훈과 진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역사 전체를 잠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전체를. 인류의 역사는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 한 6,000년 내지 7,000년 보죠. 이 역사 동안에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인류 역사는 구약과 신약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은 역시 두 토막을 내고 신약을 두 토막을 내는데 구약의 두 토막 기준은 왕국을 기점으로,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를 기점으로 두 토막을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왕국 이전의 시대,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이렇게 나누면서 왕국과 그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역사서 16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 역사서 16권 중에서 왕국과 이전의 시대에 5권,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6권, 예수님 시대에 4권, 사도 시대에 1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이것이 큰 틀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류 전체의 역사를 4등분한 큰 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중간 틀을 짜면 왕국 이전의 시대를 7개의 중간 틀로 나누어서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 제가 강의한 것이 1편부터 43편까지 앞에 다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4등분을 해서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잔존왕국 시대, 기환시대 이렇게 나눈다. 단일왕국 시대란 통일왕국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분열왕국 시대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 있던 시대 약 한 200년의 역사를 말하고, 잔존왕국 시대, 바로 오늘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잔존왕국 시대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잔존, 남아서 존재하는 왕국, 남왕국 유다의 약 150년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귀환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를 귀환시대라고 한다.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는 다음에 이렇게 중간 틀을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를 다음에 하고요. 자, 뭐 너무 복잡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큰 틀로는 2번째 틀이 되겠고, 이 2번째 틀 중에서도 어디를 공부하느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 왕국과 그 이후 시대, 빨간 막대기만 보면 됩니다. 빨간 이미지. 이 빨간 이미지를 확대해서 다시 이렇게 4개로 나눴네요. 첫 번째, 이 우리나라 모음 U자 같은 것은 뭘 말하죠? 단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 120년, 다윗왕 120년, 사울왕 40년, 물론 사무엘과 사울 합해서 40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또 합 120년의 단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BC 931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약 200년 동안 나라가 존속합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분열왕국 시대도 끝이 나고, 그리고는 분열왕국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 남은 것은 남왕국 유다만 잔존했다. 그래서 잔존 유다 왕국 시대가 150년 동안 계속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이 칸이 되겠지요. 성경으로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함께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X자 되어 있는 데는 뭐죠?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던 시대. 그리고 이 뒷부분은 포로 교환 시대에서 1차, 2차, 3차 각각 3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포로 교환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곧 여기를 공부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는 크게 잔존 유다왕국 시대에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히스기야 왕과 의세의 침입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그래서 18, 19, 20장은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나머지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마지막 20대 왕이 멸망할 때까지 BC 580년 6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21장까지 22장, 25장은 의세의 침입 이 칸을 공부.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게 될 텐데요. 성경을 펼쳐보실까요? 18장, 열왕기하 18장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를 오늘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뭘 띄워놔야 여러분이 덜 심심하죠. 안 띄워놓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띄워놓고 화면을 좀 띄워놓고 공부하겠습니다. 제 얼굴도 조금만 키워놓고요. 18장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보통은 우리가 부전자전이다 또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 나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이것이 입증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참으로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각종 우상을 섬긴 왕으로 유명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보기 드물게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선한 왕 중에 하나, 히스기야 왕만큼 선한 왕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선한 왕이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며 악한 왕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그가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18장 성경을 펼쳤어요.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3절 볼까요?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은 정직한 왕, 선한 왕의 대명사로 이 역대기 또 열왕기 상하에 등장을 합니다. 4절 보면 정직하게 행한 게 뭐냐?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각종 우상들을 타파했다 하는 것이에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주상을 깨뜨리며 서 있는 나무 상들을 깨뜨리고 또 목상을 나무로 만든 각종 우상을 찍어버리고 네 번째로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노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평가하기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에도 히스기야처럼 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없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는데 당시 국제 정세는 이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힘이 약한 나라를 하나씩 침략하며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죠. 지금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9대 왕 호세아 때에 멸망당했는데 어디에 멸망당했죠? 바로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호세아 때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호세아 왕을 포로로 붙잡아 가버리고 그리고 3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핑 둘러싸고 포위하고 공격해서 결국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항복하고 정복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힘을 불려서 주변의 약한 나라를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걸로 만족하지 않냐고 남왕국 유다까지 삼키려고 침략해 들어왔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2번에 걸쳐서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2번에. 오늘 그 사건이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1차 침입, 그리고 17절부터 그 이유는 2차 침입에 관한 기록입니다. 1차 침입했을 때만 해도 히스기야가 좀 버텼어요. 아직은 아수르 제국이 여러 전쟁의 후유증도 있고 힘도 좀 딸리고 할 때라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쉽게 말하면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는 보상금, 전쟁 보상금을 두둑이 주어서 정복당하지 않냐고, 점령당하지 않냐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니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전쟁 배상금을 내는데 돈이 없어서 심지어는 성전에 금으로 도금한 것까지 다 뺏겨서 냈다. 이만큼 사실 유다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침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몇 년 후에 다시 더 강력하게 사네립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뇌물로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당신들을 다시 섬기겠다. 괜히 우리가 당신들을 멀리하려고 애굽 제국과 가까워졌던 것을 용서해다오. 아무리 그렇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수르 제국의 그 마음의 야욕은 이번에는 뭐 전쟁 노획물 또는 전쟁 보상금 몇 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얼마나 남한국 유다를 비웃는지 세 가지로 비웃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우리를 배신하고 애굽에 붙어먹었어? 하면서 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21절 보실까요? 18장 21절.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성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리다 하면서 그렇죠? 애굽 친애굽 정책을 쓴 것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고 생각하지 마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라 함을 듣지 말라. 지금 편지를 써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5절도 보실까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나의 손에서,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네립 나의 손에서 건졌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이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욕을 해댑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왕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를 의지하느냐. 29절 보실까요? 29절.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이쯤 되니 남한국 유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을 급히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전쟁 배상금을 내겠다고 해도 먹히지 않지요. 계속해서 너희를 완전히 다 죽이고 나라를 완전히 삼키겠다고 협박하지요. 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씀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간절하게 구국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6절 중반쯤 보시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영을 사네립 왕 마음속에 두어서 급히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8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비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는 아수르 군대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이 그 왕이 지금 자기 왕 사네립 왕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라기스라는 곳으로 갔더니 이미 라기스를 왕이 떠나서 돌아갔다함을 들었다. 왕이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갔다. 뿐만 아닙니다. 10절 보면 근데 10절 보면 이제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위협하는지 10절부터 13절까지 길게 써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10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가 히스기야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야겠다 하는 말을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는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그 주변의 다른 많은 민족들을 말합니다.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블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다른 이방 신들도 꼼짝 못했다 하는 얘기지.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때문에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 중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노라 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사네립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사네립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2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히스기야 사네립 왕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에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사네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네립아, 이놈, 네가 내가 나에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하나님 나의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사네립 너의 코를 깨어가지고 너를 오던 곳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9절부터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구원의 징조를 말하겠다. 29절 그러면서 징조를 말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구원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 왕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는가 보세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세상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네립 군대를 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송장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전혀 불가능하죠. 사네립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코가 석재로 빠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린 다음에 그저 걸어마 날 살려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패한 왕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그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즐겨 맞이했을까요? 자기 자식들과 자기 남편들을 다 잃은 이 백성들이 그냥 있을까요?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이런 왕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존경할까요? 급기야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36절.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스로 도망갔다. 아라라스로 도망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해가지고 말이지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삼킬 듯이 으르렁대더니 하루 만에 그의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고 그는 패잔병의 군주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다가 그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사 다반사입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기세에 등등하던 왕이 코가 빠져 도망가고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0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그랬다가 그 병이 나았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을까? 아마도 계속되는 이 정치, 나라의 통치에 너무 힘이 들었고 거기다가 사네립의 계속되는 침략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피부의 종양, 악성 종양이나 또는 피부암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어요. 피부의 악성 종양이나 피부암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한번 보실까요? 몇 절인가? 7절을 보세요.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음이 나왔다.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놓았더니 나왔다. 이게 상처에 놓았더니 나왔다는 것은 피부에 상처가 심했다는 것이죠. 어떤 상처겠어요? 칼로 베인 상처일까요?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됐다고 말할까요? 병들었다고? 어쩌면 최소한 이 피부에 악성 종양이든 그렇지 않으면 급성 피부암으로 그가 고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때는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 침략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안타깝게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 지금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수르 침략에서 나라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을 어떤 외적의 손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5절 볼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뭐라고 이르래요? 첫째는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두 번째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룰 것이며 생명이 15년을 연장시키겠다. 세 번째,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네 번째로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위함으로 이 성을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혹시라도 금방 죽을 사람이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다니까 이 말이 긴가민가 쉽게 믿어지겠어요?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의 징표를 주죠. 뭡니까? 해 그림자가 앞으로 15도를 나가도록 하리야, 뒤로 15도를 돌아가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인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허락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앞으로 어차피 앞으로 가는 거니까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되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록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나았다는 이야기를 지방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신흥 국가로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라고도 하죠. 바벨론 제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무슨 아수르 제국과 맞짱뜰 만큼 힘이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 같은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사신을 파견을 하는데 단순히 병문안 또는 병이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 히스기야 왕이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그렇게 물리치고 15만 7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송장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어떻게 사내립 왕이 심지어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네, 다 나라와 나라는 뭡니까? 좋을 때는 친구고 우호 관계지만 나쁠 때는 적대 관계고 서로의 경쟁 관계고 서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이 왔지만 사실은 첩자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군사력이나 그 내부를 정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첩자들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 나은 것만 기뻐서 그들에게 모든 자신의 1급 비밀을 다 공개하고 말해요. 군사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모든 조직 행정체제나 1급 군사 기밀을 그냥 유감없이 다 공개해버렸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죠. 네가 교만했고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날 그 바벨론 제국이 너의 나라를 침략해서 너의 후손들을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결국 너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16절부터 볼까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은 바로 바벨론 좀 전에 말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힌 바벨론 왕궁의 환관에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이후로 남한국 유다 왕 중에서 세 사람, 두 사람인가요? 세 사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바벨론 제국으로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간다. 또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히스기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경솔하고 제가 교만했어. 저희 모든 내탕고를 다 보여주었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대로 히스기야 사후 그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남한국 유다는 급격하게 힘이 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는 결국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21장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므낫세, 이 사람 또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살면서 쉽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나오는 것이 이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아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선한 아들 밑에,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다. 아까 보았죠.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므낫세는 또 전무후무한 악한 왕입니다. 그것도 왕 위에 가장 최장수한 왕이에요. 55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 일이란 뭐냐? 악한 짓만 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써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든 우상을 타파했던 것을 도로 다 세워놓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3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3절,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보면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몰록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말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자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뭐래요?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년 최장수 왕위에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악행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기울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악한 왕 밑에 선한 아들이 나왔고, 근데 그 선한 왕 밑에 또 악한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동시에 또한 경고이기도 해요. 혹시 우리 중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비록 우리 아버지가 악하고 비록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선천적으로 참 흙수저로 태어났고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은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고이기도 하라고 했죠. 뭐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로 자동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언제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내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 불행한 환경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악행을 반면교사로 삼았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절대적인 몸부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므낫세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런 몸부림과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왕, 인간의 악한 사악한 심성을 따라서 악한 왕으로 살고 말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